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적 기억력,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축복이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축복이 유지됩니다. 지금 우리는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집중하여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처음 맛보고 경험하시는 것일 겁니다. 지금은 이게 뭐 특별한 거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37번째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한 달 좀 지난 그 시간 동안 이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영적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저는 원하는 건 이제 이렇게 올해 기도학교가 처음 했고 저희 이제 주로 농사를 안 짓는 1월과 2월이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니까 1월과 2월에 내년도에는 또 기도학교를 또 한 번 더 하고 내년 이렇게 기도학교를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제가 백영현 목사님의 책을 써서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소망하기를 제가 원고를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 원고로 내년도에는 이제 제가 쓴 책으로 새롭게 기도학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50일이 특별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50일을 정해놓고 하면 50일을 새벽 저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1년 동안 속회 예배 시간에도 할 수 있고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할 수 있고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망하는 건 기도해 주세요. 50일 시리즈를 만들어 보는 게 좀 이제 화도 시온교회 와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에요. 그래서 50일 기도학교, 50일 복음학교, 50일 예배학교, 50일 성령학교, 50일 성경학교, 또 50일 기독교 기독교 핵심학교, 기독교 핵심 진리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권 정도를 내볼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건데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속회 때도 50일 학교의 시리즈를 쓰고 그 다음 수요일 저녁에도 50일 시리즈를 쓰고 또 이렇게 1월, 2월에는 기도학교도 하고 또 나중에는 복음학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0권을 만들어서 좀 선교지도 보내고 또 10권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곳곳에 기도운동, 복음운동, 성령운동을 다시 좀 새롭게 일으키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품은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적 기억력.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저도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뭐가 문제죠? 그냥 잊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가 문제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헛된 무언가를 쫓아 살게 되고 헛된 무언가에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헛된 것을 따르게 되고 쓸모없는 것을 섬기고 쓸모없는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망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우리가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한국은 그런 시기에 와 있어요. 일제시대에 한국전쟁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로 산으로 들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셨죠. 전 세계에 지금 한국이 지도자 국가가 되고 있어요. 한국이 지도자 국가가 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한 세기예요. 여러분 세대죠. 저도 끼워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한 세계 만에 도약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유엔에 가면 한국 그 젊은이들이 유엔 본부에서 또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유엔에서 많이 일합니다. 제일 유능해요. 왜 유능하죠? 한국 청년들은 다 해봤어요. 가난한, 지독하게 가난한 곳에 가서 푸세식 화장실도 다 써봤고요. 텔레비전 없는데도 살아봤고요. 그리고 최첨단 LG 디스플레이가 있는 최첨단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를 다 누려봤어요.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그런데 이제 이쯤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위험에 빠집니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실 좀 불가능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린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상처는 오래 기억하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은혜 받은 게 훨씬 많은데 은혜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뭐는 기억을 잘하느냐? 상처라는 건 기가 막히게 기억해요. 제가 이 모양이니까 아무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저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기억력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의 영적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도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영적 기억력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저는 화요일마다 구솔이라고 하는 설교 코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그냥 멤버였는데 이제는 이사장이 됐습니다. 약간 더 책임감을 갖고 그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매일 일기처럼 하나 좋은 책에서 받은 감동이나 또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체험했던 아름다운 은혜의 기억들을 매일 기록하는 숙제를 하고 있어요. 훈련이죠. 원래는 40일만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훈련이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아포리즘이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제가 아포리즘 때문에 페이스북을 다시 해요.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 또 밴드에도 올려놓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아포리즘을 쓰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내가 은혜 받은 것 중에 진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포리즘을 쓰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걸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어렸을 때 기억, 또 청소년 때 기억, 또 사역을 하면서 기억,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지금 아마 그 아포리즘을 쓰면서 기억을 해낸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제가 받은 은혜의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아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요. 야, 내가 이런 걸 잊고 있었네, 이 은혜를 잊고 있었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많아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8장 2절 앞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연단하신 거예요. 광야는 연단의 장소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깨닫고 배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그 연단의 기간 동안에 배운 것을 잘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헛된 걸 믿고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확인하신 건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확인하셨어요. 8장 2절 뒷부분을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뒷부분이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이 뭘로 확인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확인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거고, 그리고 쉽게 불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어야 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죠? 하나님은 순종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으면서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이걸 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연단만 받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어떻게 먹이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주실 때 먼저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또 어떻게 입히셨죠?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옷감이 얼마나 튼튼하게 좋길래 40년 동안 옷감이 헤어지지 않아요. 특별한 은혜인 거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아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신발 가죽이 얼마나 튼튼한 거길래 40년을 신어도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는 옷감을 구할 수도 또 가죽을 구할 수도 없으니까 40년 동안 쓰도록 하나님이 튼튼하게 그 옷감과 신발 가죽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이 먹이셨고 그 다음에 입히셨고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하신 바를 지키신 장소예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뭘 배워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죠? 약속의 책이죠. 구약과 신약,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역사하실 테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을, 나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의 가정에 대한 약속으로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 약속을 붙들고 은혜를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 은혜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게 광야의 길을 기억하는 거고 영적 기억력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걸 경험했어요. 구구절절히 경험했어.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는데 그 뭘 배웠는지를 선명하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영적 기억력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 선명한 교훈으로 정리하여 가슴에 새기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선명하게 새겨진 그 교훈을 잊지 않고 그 교훈을 따라 살면 여러분 똑같은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광야를 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교훈을 정리해내지 못하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연단의 광야로 다시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 교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로 솔제니츠는 20세기에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배운 진리를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이게 진짜 위대한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은 지옥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인간은 마귀가 된다.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거기서 인간이 마귀가 되고 나라가 지옥이 되는 걸 보면서 솔제니친이 깨달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요. 이분이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템플턴상 받으신 분 계시죠? 한경진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이 템플턴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러시아에서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공산혁명이 있을 때 그 혁명의 과정에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솔제니친이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콜롬비아 출신으로 유명한 소설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진짜 소설이 재밌습니다. 진짜 이야기꾼이에요. 너무너무 재밌는 소설이에요. 이분이 여러 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책이에요. 너무너무 재밌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진짜 이야기의 보고예요. 이 책에 마콘도라고 하는 가상의 마을이 나와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전체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전염성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나이 많은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이들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물건들을 다 그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아직 걸리지 않았던 젊은이 아우렐리아노라고 하는 젊은이가 열심히 다니면서 사물에 이름을 붙여요. 이건 식탁입니다. 이건 의자입니다. 이건 젖소입니다. 젖소 밑에는 또 적어놔요. 내일 아침 젖소에서 젖을 짜야 합니다. 이렇게 붙여놔요. 열심히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이유는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이 마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을 입구에 커다란 간판 2개를 세웁니다. 하나의 간판은 마을 이름이에요. 우리 마을의 이름은 마콘도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훨씬 더 큰 간판을 세워놨는데 그 간판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어떻게 압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영적 건망증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 치료받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은혜와 기쁨이 회복됩니다. 모든 은혜에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훈들을 선명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선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선명하게 정리해 주는 것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선명하게 교훈을 정리해서 가슴에 새기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에 받았던 연단과 훈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훈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를 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은혜가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풀써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기억력을 높이는 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길이고 축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여 매일매일 성령님의 은혜로 은혜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은혜의 기억들을 되살려 주셔서 새로운 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 길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언제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은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을 자꾸 잊어갑니다. 위기의 이때를 주여 이제 긍휼과 자비로 도와주셔서 잊고 있었던 모든 은혜들을 다 기억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또 이민족으로 조국의 교회로 조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은혜의 기억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건망증을 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영적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기억력을 높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